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느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교회 가야지.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야지 어떡하니?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어떤 때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성도들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잘 안 들을 때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눈망울 보니까 아마 말씀을 잘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그냥 간략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신방을 통해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을 볼 때 오늘 이 메시지로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여러 종류의 한 900여 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900명의 그런 인물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참 잘 성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00여 명에 가까운 신앙의 인물들 중에 군계 일학처럼 한 사람이 특별하게 그렇게 소개가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향하여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 여러분 읽어보면 9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어느 인물도 두 절을 할애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 모든 그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고 소개가 된 인물이 없는데 유독 야베스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흘려버리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면서 또한 정독하고, 그러면서 리서치하고, 그렇게 한 끝에 저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그런 형편과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야베스가 이제 이룬 그 이유, 그 단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나눠주실 것,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 삶의 유일한 그런 어떤 그런 믿을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이제 삶이지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성공과 축복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야베스는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사귀어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심취하고, 그것들이 마치 참으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를 이 땅에서 또한 성공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학위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젊음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이제 참 그런 어떤 미라든지, 부모가 물려준 어떤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남다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면허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예의 끼라든지 등등,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 나를 또한 이제 축복할 것이고 나의 장래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심취하고 그것에 주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베스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그런 미래를 걸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야베스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 페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했을 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다. 그 수고롭게 낳았다는 그 이야기가 난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한 아울러 아버지가 이제 임신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유복자로 이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또한 이제 사회보장제도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머니가 혼자 기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고 이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흔히 히브리 어떤 그런 문화와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누가 짓느냐면 아버지가 짓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아버지가 태어날 때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의지할 건 부모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커넥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아뢰었다는 얘기는 그건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또한 이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그런 지경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그런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현재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장차 있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베스는 일찍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참 크신 하나님,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머리에 몇 가락의 머리카락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제 머리에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모든 마음에 표현되지 않은 그런 어떤 기도와 그리고 삶의 모든 그런 고통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그 모든 그런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전폭적으로 그분에게만 매달리십시오. 야베스를 귀중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참 귀중한 교회, 귀중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들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축복받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과 꿈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어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을 구하고 체면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되 넘치게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영어 표현을 보니까 exceedingly and abundantly bless me, O Lord. 여러분, exceedingly abundantly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넘치고 풍성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여러분 걱정은 잡아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곤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가 없으니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큰 것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런 생업의 포부를 말이에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들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교우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산에 살고 있고, 이 경남 지방에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자녀를 두고 온 그런 미국에도 이야기를 듣자 보니 너무도 힘이 든 그런 이제 일들을 지금 보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의지할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기가 이제 바라본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이죠. 나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어떤 행복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생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신용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지혜와 능력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의 지혜를 또한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필요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를 조심하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으로도 나도 이제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원칙하에 정부의 어떤 그런 방침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기도회도 갖지 못하고 예배도 동영상으로 드리며 그렇게 지금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예요. 새벽 기도회를 이제 나오시던 분들, 지금 중단한 분들,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사학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5월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며칠 있으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세 달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기를 원합니까? 잠자면서 세 달을 여러분 이제 맞으시겠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교제하면서 주님 닮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서, 감사함으로써 한 달, 첫날, 첫 시간,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목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셔요. 오래전에 독일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목사가 되려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등치 큰 신학생이 학장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학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간 그런 이제 학생을 보고 학장님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보신 후에 공부는 잘 되가나? 졸업반이지 아마?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 졸업반입니다. 그래, 오늘날 찾은 용건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한 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신학생이 이야기를 하고는 그 말 끝에 그냥 덥석 학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장님,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학장님이 화장실 청소하라면 할 것이고 부엌에서 일하라면 그것도 하겠으니 제발 설교학 과목만 면제해 주시고 졸업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던 학장님이 기도한 차다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훈련받는 신학생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 필수 과목을 그걸 이수하지 않고 그러고 졸업을 시켜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학장님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 아침 경건에 인도할 순서가 언제인가? 내 2주 후입니다. 2주까지 기다릴 건 뭐 있나? 내일 아침 경건에 자네가 인도하게. 이 신학생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장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통할 리가 만무하죠. 어쩔 수 없이 아침 경건회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신학생이 강대상 앞에 섰습니다. 하도 떨리고 할 말도 없어서, 그래서 강대상 뒤에 서서 그 신학생들을 쫙 이렇게 돌아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는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말 끝에 이 신학생이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내려가가지고 앞에 자리에 덜컥 앉아버렸습니다. 그게 아침 경건회의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저 뒤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던 학장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신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라고, 내일 아침 경건에 다시 인도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학생이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어느덧 또 지나서 내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강대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도 떨리고 할 말도 없어서 좌중을 이렇게 쭉 돌아본 후에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거든요.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아는데 제가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는 뚜벅뚜벅 내려가서 자리에 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학장님이 이번에는 노발대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가 학장직을 그만두든지 자네가 졸업을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세.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게. 그렇게 하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이 신학생이 다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주님 저에게 입술에 담아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이 또 강대상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럴 것을 신학생들이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회에 오기 전에 서로 따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가 안다고 그러면 다 하는데 뭐라고 반복하냐, 모른다고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래서 앉을 거니까 이쪽에 앉는 사람은 안다고 그러고 이쪽에 앉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모의를 하고 경건회를 맞았습니다. 이 학생이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서로 이제 협의한 대로 그렇게 압니다, 모릅니다 했어요. 야단이 났어요. 이 학생이 모른다 그러면 나도 모른다, 안다 그러면 다 아는데 뭐 반복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이 모른다 하고 또 안다고 하니까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계시를 탁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데 한마디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좌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학생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신학생이 그때 한 이야기,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독일 그 신학교에 전도 구옥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생기를 거두시지 않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대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는 영원한 그런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 전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 응답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가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성품과 그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전혀 의심치 않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도움을 구했느냐면, 주여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기도를 보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의심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처세를 잘해서 내가 또한 이제 정말 행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어떤 이제 성공을 맛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이제 저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업수일까봐, 그래서 그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악령들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 자신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나 이웃을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에 오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환난과 근심이 내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야베스에게 하나님 은혜가 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야베스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그는 자기가 믿고 구한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자기에게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사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자기에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기도의 삶, 이런 지혜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고 더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이죠.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공과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기도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아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또한 이제 간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